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얼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제자 빌립이 하루는 예수님에게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빌립이 뭔가 불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보여주니까. 보여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 알만도 한데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이런 빌립의 뚱딴이 같은 요청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내미가 되고 딸내미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는데 그 삶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모습, 구주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아름다운 요수상에 우뚝 서 있는 거룩한 빛 성막 영적 공동체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수난을 깊이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복이 되어지고 우리 영적 공동체의 큰 복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이 모습 속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어떤 점이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말씀의 자리는 형제 상봉의 자리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30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손들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13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왔고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흉년이 왔습니다. 약 22년의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요셉의 삶과 이 형들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우주와 지구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 이 형들의 눈에 요셉은, 동생 요셉은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이 말씀에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었던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예요. 동생 요셉이 22년이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형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셉인 줄 모르고 있는 거죠. 바로의 말과 동일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형들, 역사 속으로 한 줌의 죄로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요셉의 삶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형들의 삶은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형들의 삶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여차하면은 처자식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기감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시험 문제였습니까? 44장 상반부의 말씀 보면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을 내립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가나안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저 사람들에게 그 양식자로 끝까지 양식을 채우고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그 수레에 실어주어라. 그리고 그들의 자루에 돈꾸러미를 넣어주어라. 무엇보다도
베냐민이라는 저 청년의 그 자루에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넣어두도록 하여라. 요셉은 정직을 통하여서 이 곡식 자루의 돈꾸러미를, 특별히 친동생 베냐민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친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는 돈꾸러미뿐만 아니라 요셉이 가장 아끼는 은잔을 넣어두도록 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어떤 의도에서 이 요셉은 형들을 대상으로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은잔 시험 문제를 제출하였을까요? 문제가 주어졌는데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날로 형장의 이슬로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요셉은 어떤 의도입니까? 형들의 반응이 보고 싶었습니다. 22년 전에 자기가 했던 것처럼 친동생 베냐민에게도 동일하게 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22년 전에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정말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자기의 울음을 외면해버리고 은 20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치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형들인지 22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인지 요셉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요셉의 눈에 보인 형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형들 가운데 유다의 고백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고백 가운데 정말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유다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이 감동받을 만큼 진솔한 고백을 하였어요. 22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형들은 철이 들고 변화되었습니다. 일심일투가 되었고 일심동체가 되었어요. 문제 앞에서 자기 살 길을 찾았던 22년 전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74년의 거룩한 역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영적 공동체는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유다가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유다는 이 문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했던 것 같습니다.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이름을 개명하였습니다. 사브나파네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을 보고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꿀먹은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종살이 노예 생활 좀 해보셨을까요? 16절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44장의 말씀 가운데 이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44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반복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형들이 배다른 이 동생 베냐민,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성경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년 전처럼 요셉을 외면하고 팔아치웠던 것처럼 그렇게 동생을 대면하고 있을까? 아니면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생명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배다른 동생 베냐민만 종으로 남겨두고 자기들은 살 길을 찾아서 돌아가서 22년 전에 했던 거짓부렁처럼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그저 그렇게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선택은 형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시험거리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처신해야 될까요?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유다의 이 말, 진심 어린 고백이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그랄에서 하셨던 하나님 말씀은 그랄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이 좀 실수를 하고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의 선언, 그랄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유다의 고백은 애굽 땅에서 일어난 고백되어진 유다의 선언이에요. 유다가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유다를 포함해서 10명의 형제들이에요. 10명의 형제들이 다 노예가 되겠답니다. 이 잔이 발견된 자는 누구입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입니다. 22년 전에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을 때에 형님들, 제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저 좀 이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세요.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동생이 보고 싶습니다. 형들은 이 요셉의 울부짖음 가운데 사분오열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했어요. 미운 동생,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채색 옷을 입고 정말 부럽게 성장하고 있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은 20의 노예로 종으로 팔아치워 버렸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는 형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2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형들이 달라졌네. 막내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 고백은 절대 권력자가 된 이 요셉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요셉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유다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존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제자들이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로마의 미친 네로 황제가 최초의 기독교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랜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캐서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되고 하루아침에 저 자식하고 생이별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기도가 2000년 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빛 성광교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서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교회가 외쳐야 될 이 거룩한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던가요?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두 마음인가 둘인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두 마음 둘이면 그 가정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어떤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그 가정은 미래가 있어요. 자녀들이 잘 자라납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공동체가 둘인가 하나인가에 따라서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달라져요. 아무리 과거에 이단 역사를 썼다 하더라도 틈벌어지면 온 사단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영적 공동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되어질 때
공동체는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가슴을 저미십니다. 소망합니다. 거룩한 미성광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예수님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요셉의 마음을 더 절절하게 만드는 고백을 했어요. 유다의 이 고백은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속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였던 그 많은 고백 중에 백미 중에 백미인 것 같아요. 유다의 고백 속에 예수의 모습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애굽의 종이 대신 그 자리에 올라간 요셉 앞에서 코가 땅에 닿도록 납작 엎드려서 이 고백을 하는 유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하여 당신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청하고 있어요. 사시나무가 그렇게 떨리는 것처럼 그 떨리는 말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대신 종으로 부르시고 내 동생과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 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유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사정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다가 죽겠다는 고백이에요. 유다라고 가나안 땅에 있는 처자식이 아른거리지 않았을까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누군가 나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범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를 누군가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병은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대신 피를 나누어주고 또 살을 찢고 배를 갈라서 간을 나누어주고 콩팥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사고는 내가 쳤습니다. 나 대신 부모님이 머리를 조아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유다가 선택한 길은 아우 베냐민 대신에 종살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겠답니다. 유다는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했어요. 유다의 이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본 요셉은 감동했습니다. 형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 한 번쯤 물어보고 싶잖아요. 형님들 22년 전에 왜 그러셨어요? 형님들 내가 애굽의 종이 대신했으니까 형님들 그때 당한 것처럼 한번 당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고백을 듣고 요셉의 그 마음에 있는 불편한 마음, 불신의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형들이 과거의 형들이 아니구나. 나를 대했던 그때의 형들이 아니구나.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유다 형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있구나. 요셉은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 있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사순절에 더 깊이 만나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함일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이 있는 거죠.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그 사랑이 흐르고 있다면, 그 주를 향한 거룩한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요셉의 감동 포인트는 어디였습니까? 유다의 고백이고 유다의 모습이고
자기 희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요셉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누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까? 대신 아파하는 사람, 대신 사과하는 사람, 대신 기도하는 사람, 대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한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신 희생하고 대신 수고하고 대신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장이삐 집사님 기억하실까요? 장이삐 집사님 이름이 참 이쁩니다. 장이삐 집사님은 성광교회 집사님이 아닙니다. 가까운 옥각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진작에 하나님 나라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장이삐 집사님 만나시고 넌 정말 이쁜 삶을 살다 왔구나. 장이삐 집사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건강이 좋으셨을 때는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셨답니다. 장이삐 집사님께서 돌아가시고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구역원들이 모여서 이 추도 예배를 함께 드렸다고 해요. 근데 그 구역의 권찰 집사님께서 이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녹음기를 틀듯이 장이삐 집사님에 대해서 회고담을 말씀하셨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 권찰 집사님께서 초신자 시절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빠지고 교회를 끊으려고 하였던 그 어느 날 장이삐 집사님이 그 마음을 아셨답니다. 그리고 장이삐 집사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시지 아니하고 이 권찰 집사님 댁을 찾아오셔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마룻바닥을 손으로 탁탁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잘못이여, 내 잘못이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란께, 이렇게 얘기해도 장이삐 집사님은 마룻바닥에 앉으셔가지고 내 잘못이여, 내 잘못이여. 그것도 매주일 오셔서 하셨답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방문 걸어 잠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이삐 집사님 덕분에 마음을 추스리고 교회를 다시 나오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권사가 되고 영적 어머니가 되셨답니다. 어쩌면 잘못은 누가 했을까요? 이 집사가 하고 김 집사가 하고 최 집사가 하고 이 권사가 하고 박 권사가 하고 조 권사가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있는 장이삐 집사님께서 대신 사과하고 대신 아파하고 대신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장이삐 집사님처럼 시험에 든 성도들 바라보면서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대신 사과하고 대신 용서를 구하고 대신 그 마음을 달래고 있을까요?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대신 사과하고 대신 용서하고 대신 마음을 달래는 이 얼굴 가운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